어느 가난한 신학생이 한 부잣집 외동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이 될 분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갑니다. 인사를 딱 가니까 이 장인 어른 될 분이 질문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 결혼하면 살 집은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살 건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뭘 먹고 살 건가? 돈은 있나? 돈은 없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 건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할 건가? 자식을 좀 잘 키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나? 아니,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럼 뭘로 자식을 키울 건가?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알았네, 가보게. 그리고서는 딸을 불러서 그러더래요.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하는구만. 그리고 퇴짜를 낳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경험하기 싫은 게 있다면 그것은 거절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 상처가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퇴짜를 맞고 거절을 당한다면 참 그건 기분 나쁜 일이고 또 아주 그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들어줄 만한 일인데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마음의 상처가 돼요. 인간에게 받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거절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냉혹한 거절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다윗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황당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안합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10km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배도 아주 고파서 가족 전체가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일단 골리앗도 죽었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사울이 망쳐놓은 나라도 이제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무사히 맞춰서 거기에 왕궁도 짓고 잘 셋업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에게 빼앗겨뜨렸는데 그것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성막에 안치를 하게 돼요. 모든 게 편안합니다. 바로 그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득 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자 다윗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최고의 궁정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막, 천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윗으로서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내가 왜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냐? 나만 생각하고 앞만 바라보고 전쟁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의 저는 이게 뭐냐, 천막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 하나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달라고 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뭔가 부탁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간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겠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워드리겠다는데, 이거 만류할 일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시라고, 힘껏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No,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내 성전을 짓겠다고? 안 된다. 그렇게 못한다.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집에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짓겠다는 거 나는 거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다윗이 짓겠다고 한 것은 정말 갸륵한 마음입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다른 마음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의 전이 너무 쇠락해가고 너무 낡았으니까 이걸 집으로 좀 잘 지어서 자기 왕궁에서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좀 잘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거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 보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감사를 거절하셨습니다. 다윗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까?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정성이 부족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뭔가 죄악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걸음을 스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집을 건축할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미뤄두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건축하실 새로운 집은 어떤 집이냐? 1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집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에요. 거꾸로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집이란 다윗의 왕조를 가르칩니다.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대대 자자손손 그의 후손으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앞으로 네 몸에서 태어날 씨, 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네 수완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번번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남유다만큼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유다 지파의 왕위는 계속 끝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14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그 태어날 시 다윗의 그 후손, 내가 그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혹시 범죄할지라도 징계는 하겠지만은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14절 15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않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찾아가지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네 아들이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혼은 내주겠다. 하지만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 네 후손으로 계속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용은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건축자재도 다 마련해 놓고 기금도 다 마련해 놓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짓기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앞으로 태어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나라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을 증거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병과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지는 나라다.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세리들과 식사하시면서, 창녀들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만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와 주고받았던 대화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들을 구원의 잔치에 불러 모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맹인들, 소경 바디메오,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이런 분들은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텐데, 구세주가 올 텐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해 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알려줄 때도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일 것을 줄기차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들의 이 정치적 이 암울한 상황, 로마로부터 압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의 이 곤란을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니라.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이만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파격적인 말씀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온전히 그분에게 의탁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뜻을 따라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만모니즘으로 나타나요. 만모니즘이 무엇입니까? 물질 숭배 사상입니다. 배금주의,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겁니다.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하나님 대신 돈을 섬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사랑 없어집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을 사용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착취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이용해 먹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런 삶은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결국 멸망과 죽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사회의 문제이든지 국가 간의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금주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구조가 착취 구조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여호와의 샬롬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가까운 내 가정, 내 주변, 내 직장,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내 주변과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필요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 잡으시고는 그를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지전적 정말로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으셨던 겁니다.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나만 이렇게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근에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을 결정했습니다. 몇 주 전에 재직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전체 내부를 다 깨끗이 수리하고 또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요즘 참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부담을 최대한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아주 그 실질적인 비용을 가지고 교회를 좀 깨끗이 좀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30년 됐습니다. 이 건물이, 이 내부 인테리어도 그래서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감도 없지 않고 또 많이 낙후해서 천장 이것저것도 이제 뭐 떨어지려고 하고 조명도 듣고 또 냉난방 시설도 이제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2층에서 이렇게 뭐 부채질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틀어놔야 되는 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도 이제 우리가 내년 한 2월 달부터는 잠깐 비워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이 식당부터 이 교육 시설들도 이제 깨끗이 다 손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기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모처럼 아주 30년 만에 좋은 일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악한 영들의 장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아주 잔치 분위기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좋은 인테리어를 가진 건물을 가진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멋있게 짓고 크게 진 교회를 더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 그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너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1시간의 예전적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도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예전적 예배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축도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서, 공부하는 데서, 살림을 하는 데서, 친구를 만나는 데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데서 바로 그곳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에겐 말할 수 없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 18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18절 넘어 읽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털썩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이건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다윗은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염려도 하고 저런 계획도 세워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그저 새벽에 그저 예배 때마다 집에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느 집에서 살게 될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지, 염려와 걱정 많지,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억압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가난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 많지만, 염려 걱정 많지만 먼저 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구하는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채워주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도 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국, 그 일들을 이루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목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왕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부제일교회와 저와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지랭이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 씨로 태어날 네 후손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리라.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예언의 말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받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제일교와 모든 교우들은 나만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구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